그 2년 반 동안 사도행전을 강의했는데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으로 들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한 후에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을 때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좌초하고 깔아앉기 시작했습니다. D.L. 무디의 아들이 갑판으로 뛰어 올라와서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찌합니까? 배 안에 700명의 승객들은 모두 기울어진 간판이 올라와서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은 두려워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라고 말한 다음에 성경을 펼쳐서 시편 91편 11절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니 아우성을 치던 성객들이 안위를 받고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직전에 레이 휴련이라고 하는 구조선이 도착해서 전원이 구조되어서 무사히 미국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어.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사람들을 암신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의 위기를 만나면 혼란스러워하고 우왕좌왕하고 어찌할지를 알지 못해서 크게 낭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23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세상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암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많습니다. 전염병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해난사고, 항공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의료사고도 일어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갑자기 이런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폭우가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서 조금 전에 눈에 보이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가죽줄과 이별하는 거. 이 세상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이런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헌해가 암에 걸리면 어떨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당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는 것은 안전하게 보호하며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그렇습니다. 마귀가 위협합니다. 환경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만은 주님과 함께 하면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거든요. 나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키워되지 않는 것은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그리 찬양단이 불른 찬송대로 말, 우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랄 때 그 우리에게 힘이 나는 겁니다.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행편이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분은 안익태 선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사자는 누군지 분명치 않습니다. 한국역사편찬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작사자를 조사하다가 일제 때 정동교회를 담임하셨던 최병현 목사님이 작사했다는 것이 유력한 것을 알고 발표했습니다. 최 목사님의 사택이 남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애국가 2절에 보면은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에도 우리 기상일세, 그런 가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1절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래서 노인이나 그리고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또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떤 종교인이라도 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가 경랑 속에서 침몰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그런 한강의 기적, 그런 21세기의 기적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사람들이 바다에서 구조되어서 섬으로 다 상륙했습니다. 헤엄을 쳐서 널빤지 조각에 의지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들이 섬에 무사히 다 상륙하게 된 겁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레데라 하더라. 멜레데, 이게 영어로 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실리, 이탈리아 시실리에서 조금 떨어진 몰타라고 하는 섬나라인데요,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이 섬에 바울 일행이 다 상륙했다 그 말이냐. 그런데 이 몰타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친절하게 맞아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 섬에는 문명과 떨어져 있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불을 피워서 그들의 얼음 몸을 녹이도록 했습니다. 11월이었고 비가 왔고 저들 모두 물속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이럴 때 섬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불을 쬐면서 그 추운 몸을 녹이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섬에 추장되는 부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영접하여 친절하게 유숙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융숭한 대접을 하고 겨울을 보내고 석 달 후에 다른 배를 타고 떠날 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이 쓸 것을 배에 다 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그 뱃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호의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니까에 숨어 살던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리시니까에 물이 말랐을 때는 저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어서 그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공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멜리데셈의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친절하게 맞아서 이렇게 불을 피워주고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먹여주고 이렇게 다 3개월 지나는 동안 보살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섬에도 표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섬 사람들 병을 다 낫게 하고, 그들이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당연히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풍랑을 만나든지 배가 파손되든지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큰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나무단을 집어다가 그 불을 더 타라고 불 속에 집어넣는데 그 나무단 속에 독사가 있었어요. 그 독사가 탁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탁 물었습니다. 물을 쏟았대요. 이게 몰타섬에 있는 독사는 맹독성을 가진 독사라고 밝혀졌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그 독사에 물리면 40초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몸이 퉁퉁 불어서. 우리 한국 독사는 살모사가 무섭잖아요. 저 인도는 코프라가 무섭고, 그런데 몰타는 아주 맹독을 가진 이런 독사가 있는데 이 독사가 바울을 물은 겁니다.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은 풍랑 속에서 배가 파손되어 죽을 위험이지만은 그가 살아와서 섬에 상륙했는데, 바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살인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구조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기 공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복수의 신 티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인했기 때문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토인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바울을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도 암에 걸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암에 걸린 것 보니 회개할 거리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자기가 판단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사업하면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 미루어 짐작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장애아가 있는 그런 가정을 향해서 저 가정에 조상에 유전한 죄가 있어 그럴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도 바울을 보고 살인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가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면 안 돼요. 지난번에 와서 간증한 이종환 장로님은 그 큰딸이 지적장애, 이제 어린 아기 수준이래요. 어린 아이 수준이래요. 그리고 둘째 딸이 미국에 사는데 둘째 딸의 큰아들이 또 자폐아예요. 그러니까 이종환 장로님,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러한 시련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보살피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 너의 가정에 복을 주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가 마음에 그런 아픔이 없고 서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지금 큰 딸하고 같이 사는데, 그 지적장애를 가진 딸하고 사는데 그게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딸이에요. 둘째 딸하고 아들은 다 떠나갔지만은 이 딸은 곁에 있어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위로하고 함께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자꾸 저에게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 사람, 정죄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을 물은 이 뱀이 독사가 아니고, 몰타의 맹독을 가진 독사가 아니고 풀뱀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원주민들이 독사를 모르고 풀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인데 아니 누가가 독사를 모르고 풀뱀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물린 것이 아니고 뱀이 그냥 바울의 손을 감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분명히 물고 늘어져 있는 것을 원주민들이 보았습니다. 독사가 물었어요. 누가도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불에 떨쳐버렸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원주민들은 이게 독이 들어가서 퉁퉁 부숴오르고 푹 쓰러져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뱀이 물면 독사에 물리면 어떡하죠? 찢어야 돼요. 그리고 독을 빨아내야 됩니다. 그래도 위험해요. 그런데 이 몰타스의 독사는 맹독사예요. 금방 퉁퉁 붓고 푹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당해봐서 알아요. 그 바울이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멀쩡하니까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야, 조금 전에는 살인한 자라고 정죄하고 자기가 판단하더니만 이번에는 안 죽으니까 신이라고 안 했다고요. 신이라고. 인간이 이렇게 간사한 겁니다, 여러분. 물리면 40초 안에 죽는 맹독을 가진 독사가 물어서도 해를 받지 않았어요. 바울의 손가락에 무슨 철갑을 두른 게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주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도 다 너에게 붙여서 이 사람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살 것이라고 해요.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했습니다. 독사가 물어도 자기는 끄떡없다는 거예요. 로마에 간다는 겁니다. 황제 앞에 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은 겁니다. 독사를 믿은 게 아니고 독사가 물면 죽는다는 걸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죠. 이성적으로 이런 말을 해도 우리는 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믿어야 됩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바울은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으로 전정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주님의 명령,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었어요. 주님 말씀을 믿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전정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 독이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 이게 다 독이란 말이에요. 유전자 변형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농약을 쳐서 말이죠. 우리가 양배추 같은 것도 어릴 때부터 농약을 찍어서 계속 농약으로 키우고 모든 과일이나 곡식 땅 위에 있는 것 다 농약 범벅이지만은 우리가 그런 먹으면 독이잖아요. 씻어도 독이 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르고 먹으면은 그런 독성을 하나님께서 해독시켜 주시는 거예요. 알고 먹으면 안 돼요. 도약을 넣고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쫙 마시면 그 자리에서 팍 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무슨 뱀을 집어야지. 그러면 독사를 탁 집어보세요. 그냥 탁 물려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부지글식간에 내가 바울처럼 물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약속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몇십 일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약한 사람 아니에요. 여전히 약해요, 베드로는. 그런데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고 40년 동안 안전병이로 굳어져서 딱 붙어버린, 말라버린 이 안전병이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의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발과 발목이 힘을 잃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겁니까? 천만에요. 막 사람들이 바울과 요한을 쳐다보고 놀라서 쳐다보는 거예요. 희둥거리진 눈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어떤 능력이 너희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한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루다에 내려갔는데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으로 전신불구가 되어서 8년 동안 누워있는 거예요. 전혀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요.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애니아야, 주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바에 갔는데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어서 그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넣어놓았어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한 겁니까?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했죠. 예수의 이름이 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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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저 서초동에 있는 한 자매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불신자였는데 우리 김수자 권사님 인도로 제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버지의 모든 관심은 예수 이름에 있고,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높여주시고, 그 이름을 전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이 아무 이상이 없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암병에서 고침받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가 다 망가졌는데 그 속에서 멀쩡하게 걸어 나왔다.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것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가까운 데 목회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죠. 그 아들이 강동구에서 목회를, 큰 아들이. 근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깨우러 가서 보니까 죽었어요. 그냥 잠자다가 죽은 거예요, 과로로. 그 제가 가서 그 장례식 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걸어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게 이게 다 기적이라니까요. 기적이라고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요. 평범한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평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사고를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하고 감염되고 고통 속에 들어가면 평범한 것이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놀란 일이죠. 놀랄 일입니다. 주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니 그 섬에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벌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NIV 성경에는 추장으로 번역했고 JBP 성경에는 유력한 통치자로 번역했습니다. 그가 바울과 함께 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사흘 동안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보면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벌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몰타섬의 열병에 대해서 의학자인 브루스 박사나 롱케네크 박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염소에 젖어서 나온 이 바이러스균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병으로 4개월 또는 2, 3년 고열에 시달립니다.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병입니다. 거기다가 이질까지 걸렸으니까 이제 초죽음이죠. 그런데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이 사람이 나아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섬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겁니까?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거죠. 저희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 바른다는 의약품을 쓰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기도한다고 병이 다 낫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러한 신유의 은사와 능력을 주었지만은 그 몸에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라고 부르는 이런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약했어요. 바울은요. 자기 병을 고쳐주시도록 3번 크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자고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거예요. 바울은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했지만은 그 병이 낫질 않았어요. 바울의 동력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도 아주 믿음이 좋고 신실한 목회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자주 나는 위장병 때문에 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위 위장병으로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피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라 그랬습니다. 아니 바울이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낫는데, 아니 바울의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데 바울의 몸에 손수건만 떨어져도 병든 자들이 낫는데 어떻게 이 바울의 제자인 드로피모가 낫질 않아서 밀레도에 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살려주십니다.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마 겸손하라고 그 병을 오래 두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더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국 크리스찬 3분의 2는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리미엄 ORGG 4명 중 1명은 지난 일주일 내에 그런 체험을 했고, 그 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도 응답받고 치유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21세기에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예수 이름을 믿으며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부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최근 94세가 된 미국의 여자 목사 미크 윈본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 스태핑 인투 더 수프레추럴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이 기적을 체험한 것들을 거기에 기록했어요. 이분이 목사가 되고 75년간 사역했습니다. 여자 목사님인데요, 중국이 주계장마에 갇혔을 때 중국어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반입했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대요. 자기는요,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것, 눈을 뜨는 것, 병든 자들이 즉시 낫는 이런 기적들을 수없이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 책에 기록했어요. 자기도 난소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런데 병원 치료와 함께 기도하는데 지금까지도 30살의 난소암 말기였는데 지금까지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나이에 하면 95세가 아닙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자비가 매일 아침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치유가 필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다만 주님, 나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주님, 나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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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나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고쳐지면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시어머니를 미워하거나 시누이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친구 간에 아니면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응어리가 있고 감정이 있으면 이거 다 풀고 사랑과 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엉어리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과 풀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자비가 새롭다고 하셨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제 매형은 대장암 말기로 사형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이 암 덩어리 70cm를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암이 완전히 퍼져가지고 전신에 항문까지 암이 퍼지고 위에 다 퍼져가지고 사형선고를 받는, 이제 완전히 병원에서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11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았어? 11개월 동안 이렇게 송장이 되어서 누워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오늘 내일 죽는다고 장례식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의사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암에 대한 어떤 처방도 하지 않습니다. 약도 안 주고 그냥 누워서 링거만 맞는 거예요. 수액만 맞는 거예요. 그런데 11개월 동안 뼈만 남아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가죽이 얇아져서 구멍에 2개 뚫어져가지고 이게 암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제가 들어갔어요. 매형 나기밀 목사님 그분의 간증을 내가 듣고 왔는데 그분 간암 말기로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데 장로님들과 그 부인과 2 딸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마지막 아버지의 죽음을 그리고 남편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죽음 직전에도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입으로 시인할 때 밑으로 힘이 써지면서 암 덩어리가 막 쏟아지는데 몇 세면기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건강해져서 지금 얼마나 젊음으로 지금 목회하신다. 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다. 그 나기밀 목사님의 하나님은 매형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예수님 매형의 예수님인데 매형을 고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꺼져가는 소리로 아멘. 그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은 나아서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없어요. 지금 20몇 년 동안 지금 얼마나 건강한 생활하고 안수집사 장로가 되고 그 자식들이 다 목사가 되고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그 보훈병원에서 보훈처에다가 올려줘서 서류를 올려줘가지고 이 사람 월남전에 가서 고엽제 피해를 입어서 이런 병이 왔다고 올려줘. 그게 받아들여져가지고 한 달에 210만 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죽을 때까지 210만 원씩 나온다 한 달에. 그리고 3남매가 다 대학도 무료로 공부한 거예요. 고난이 왔지만은 믿음을 가지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찬송하십시다. 391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겠습니다.